오늘 948번째 전심원 철야정성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올수록 은혜가 더 큽니다. 예. 앞으로 올수록 정신도 번쩍 나고 우리 가끔 우리 지도자들이 뒤에 앉아서 오면 뒤에서는 꿍얼꿍얼 소리도 많이 나고 스피커 소리도 완전하게 잘 안 들릴 때가 있고 그래서 앞에서 느낄 때하고 뒤에서 느낄 때하고 공명의 기운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오실 때는 가능한 앞으로 오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아마 우리 모든 교회에서 정성 드리고 계신 것을 다 지켜보시고 정성의 수가 차면 역사하시는 하늘 부모님이십니다. 그래서 탕감도 수가 차야 되고 정성도 수가 차야 되고 인간의 완성도 수를 통해 완성이 되어지고 인간의 타락도 숫자를 잃어버릴 때 타락이 된다는 걸 생각할 때에 이 수를 찾아 세운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40일을 작정하고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2차 40일을 또 하고 3차 40일을 또 하고 이 정성의 수를 높여가는 것도 승리의 비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성공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절대 유일 불변하신 하늘 부모님, 하늘 부모님의 속성 중에 불변성을 닮아서 잘하지 못하더라도 꾸준히 최선을 다해서 갈 수 있으면은 성공 못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도 했는데 누가 이겼다고 합니까? 거북이는 꾸준히 가니까. 그런데 정성 들일 때는 엄청나게 들여다가 또 푹 쉬고 자다 보면은 정성 들인 것이 사라져 버리게 되기 때문에 꾸준히 정성 들여 나가는 사람에게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심원 정성도 어머님께서 참 정성을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2018년부터 새벽 3시부터 정성을 들여오게 된 것이고 2020년 하늘부모님 성회 선포 이후에 정성을 들이면서 때부터는 이제 숫자를 계산하면서 오지구, 일지구, 오지구로는 말아 올리는 것이고 일지구로는 밀어 붙이는 것이고 정성의 탑이 점점 높이 쌓아져서 하늘이 역사하시게 되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걸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정성 드릴 때 제가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정성을 들이면은 하늘에서 닷줄이 내려온다. 그 닷줄을 붙들고 오르락 내리락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근데 점점 더 정성을 들이면 그 닷줄이 사다리가 되어서 야곱이 목격한 사다리처럼 그 사다리를 타고 천상과 지상이 오르내리는 공명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정성이 더 많아지면 산 같은 정성이 되면은 그 정성 기대 위에 영계의 절대 선령들이 내려와서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언제나 신령한 재단에서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기준을 세워서 기도하고 정성의 닷줄을 붙들고 지치지 않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작은 기적이 벌어지면 그 기적에 감사하고 박수를 치고 고마워하고 그러면서 점점 나가게 됐을 때에 태산 같은 정성의 기준을 도달할 수 있는 자리가 700차 정성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700차에 대승리의 조건을 세우고 800차 넘어가면서는 영육계가 함께 정성 드릴 수 있는 기준을 세우고 900차를 넘어가면서는 세계가 함께하는 정성으로 가서 오늘 저녁에도 수만 명이 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니까 5명, 6명이 드리는 것에
몇백일 정성 드리는 것을 하루 저녁에 드릴 때가 된 것입니다. 정성 드리는데 마음 자세가 문제예요. 줌으로 들어왔는데 아이고 나는 옷을 잠옷 입고 있으니 내 얼굴 보이면 안 된다 해가지고 얼굴을 안 보이게 한다든지 대충 그냥 해가지고 들어놓아서 한쪽으로는 텔레비전 보고 한쪽으로는 또 이것도 봐야 되겠고 틀어놓고 자다가 보면 뭐 하고 있고 자다가 보면 하고 있고 이런 정성은 완벽한 정성으로 볼 때는 부족하다 하는 걸 여러분이 느낄 겁니다. 그래서 이 천심원 정성은 완벽한 정성을 드려라.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성을 드리면 반드시 기적이 벌어진다. 매일같이 하늘과 더불어 심정적으로 공명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받았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 오늘 여러분 말씀 보시면은 인간이 하늘이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면 같이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야 되는데 타락으로 다 잊어버리고 당신의 사정을 통할 수 있는 심정을 통할 수 있는 개인을 찾아 4천년 동안 수고하셔서 비로소 한 사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세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하셨어요. 2000년 복귀섭리 연장 시대를 거쳐가지고 재림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나가시고 예수님의 심정과 사정과 예수님이 하지 못한 말씀까지 다 전수받으신 아버님을 세우시고 그리고 한 분 심정을 통하고 논의할 수 있는 독생녀를 지상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이게 역사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닦아도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느끼는 자는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불쌍하니 나를 살려달라고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능력의 하나님만을 생각했지 눈물의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눈물의 하늘 부모님을 아시는 참 부모님 현현이 얼마나 기적인가. 아주 그래서 우리 어머님께서는 그러시잖아요. 나는 누구로부터 뭘 들어가지고 안 사람이 아니다. 나면서부터 하늘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모시고 살아왔다. 아주 섭리의 진실을 알았다. 섭리의 본질을 알았다. 그래서 섭리의 본질을 꿰뚫고 계시는 어머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머님께서 가르쳐 주어도 섭리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복귀가 아담 해와를 통해서 참 부모를 통해 만민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섭리의 본질을 꿰뚫고 지금도 지도자들만 만나면은 섭리의 진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도 내 심정을 알아줄 자 아무도 없었다. 한 사람도 없었다. 나는 홀로였다 그랬는데 이제 우리 지도자들과 식구들이 섭리의 진실을 깨닫고 어머님 그런 사정이 있으셨구나.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아들과 딸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머님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가. 그래서 5차 영성 수련생들의 보고를 받으시면서 눈물을 수없이 닦으시고 오래 기다렸다. 찾아야 할 바늘 하나는 바로 참 부모의 심정을 아는 자들이다. 너 같은 아이들이 많이 번식해야 된다. 근데 이번에 6차 영성 수련생들도 정말 참 심령이 깨끗하고 기도하면 눈물을 흘리고 부모님의 심정을 읽을 수 있는 자녀들이 생기는 것을 보면 이 자녀들의 기도를 하늘이 외면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심정을 통한 사람의 기도의 힘은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도 실로 기도의 힘보다 위대한 힘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 심정이 통하지 않는 기도,
그냥 문자만 읽는 기도가 아니라 심정이 통해가지고 하늘의 심정과 더불어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 기도의 위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성 수련생이 또 간증을 했어요. 은수환. 정말 천심원 기도를 은혜를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과제를 하다가도 10시가 되면 다 그냥 온라인으로 들어와서 기도에 참여하고 금요일 되면은 현장에 참여하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학교 뒷산에 가서 어디 마음껏 소리치면서 기도할 곳 있나 해가지고 올라가서 천심원 쪽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했다는데 그거 쉬운 게 아닙니다. 밤에 산기도 간다는 거 사실은 마음이 담대하지 않은 사람은 안 가는 게 나아요. 갔다가 귀신 들려가지고 또 난리 나면 큰일 벌어집니다. 근데 저 양반은 담력도 있는 사람 같아요. 보니까 어떻게 산에 가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큰 은혜를 받은 것을 보면 참 기도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기도해서 잠령에 시달리는 사람들 다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섭리적 황금기에 청년이 쉬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전쟁이 터졌는데 청년들이 쉬고 있으면 전쟁은 지는 겁니다. 청년들이 목숨을 초계와 같이 던지더라도 조국을 위해 싸우지 않고서는 견뎌낼 수 없는 겁니다. 나중에 세월이 많이 갔을 때 그때 뭐 했느냐고 그럴 때 나는 그때 쉬고 있었어 그러면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섭리적 황금기를 말로만이 아니라 얼마나 중요한 때인가 그걸 알고 어머님의 심정에 그 공명하면서 이 섭리적 황금기에 뛰는 청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박보휘, 정말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서 그 힘든 아버지를 보면서 불쌍하신 아버지다.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자립을 해가면서 부모님을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그 효정의 마음, 그 마음이 하늘이 축복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무조건 모든 것을 편안히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부모의 수고, 부모의 고달프고 힘든 것, 그걸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효정의 마음 갖도록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6만 가정 되는 부모님은 참 어렵고 힘들게 키웠지만 자녀들을 어느 누구보다도 귀한 자녀로 키우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모의 심정을 위로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부모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효정의 아들, 딸이 최고의 신랑 신부감입니다. 부모가 돈도 많고 대단한 집안의 아들, 딸이라고 훌륭한 게 아니고 효정의 마음을 가졌는가 안 가졌는가 그 기준이 최고의 가치 기준입니다. 옛날에 우리 선배들 축복받을 때는 최고의 가치 기준을 심정에다 두었잖아요. 얼굴은 못나서도 심정이 좋은 사람이야. 그러면 최고로 생각했습니다. 아주 돈은 없어도 심정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가치 기준을 거기에 두지 않고 외적인 모습을 놓고 하다 보니 지내다 보면 실망스러워가지고 축복을 받고도 깨지는 경우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신랑 신부의 가치 기준은 효정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을 효정교육입니다. HJ, 효정, 효정, 천보, 특별, 수련 전부 HJ를 다 붙은 것은 여기 와서 효정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것만 여러분이 마음에 담으면은 하늘 부모님의 사랑받는 가정 되고 효자, 효녀를 참 탄생해서 복된 가정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4천년 만에 한 사람 찾으신 당신의 사정과 심정을 논할 수 있는 사람,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체휼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세상 모든 것을 다 얻는 것과 같은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효정 증거를 듣는 것은 그 믿음을 점점 쌓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야, 전심원 기도를 오빠를 위해 했더니 오빠에게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더라. 동생을 위해 기도하니 기적의 역사가 벌어졌더라. 그런 얘기를 여러분 들은 기억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8년 만에 아기 가진 사람 간증. 전심원 TV로 올리니까 그냥 금방 며칠 안 됐는데 수천 명이 다 보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그런 것을 아는 사람마다 자꾸 던져주세요. 아, 우리 교회는 이런 일도 있어 하고 던져주는 겁니다. 아주. 그래서 전시면에서 벌어지는 일을 열심히 소개만 해도 놀라운 시대가 찾아오게 됩니다. 또 우리가 지시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정성을 들이게 되면 앞으로 어떤 요정 간증이 나와서 우리를 깜짝 놀래킬지 모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오늘 요정 증거는 누가 하려나, 어떤 일이 벌어질라나 기대를 가지고 보시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효정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정성 들여주시기를 바랍니다.